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이르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52장입니다.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왔죠? 너무 비가 오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오늘 새벽 기도는 좀 하루 접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강적들이십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알고 보니 강적이시군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강적이시군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신방을 하셨어요. 그 가정이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죠.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오라비가 한 명 있는데 누구였죠? 나사로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로 너무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이 일 저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동생이 안 보여요. 동생이 어디 갔나 봤더니 예수님 발 아래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마리아를 좀 깨우쳐 달라고 책망해 달라고 마르다를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동생 마리아를 일러 바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나침. 뭐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죠. 인간이 몸이 있어서 영양을 섭취해야 건강해지지만
또 그것이 지나치면 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잠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너무 지나치게 적게 자거나 건강이 다 안 좋은 것 아니겠어요? 운동도 몸에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지나침이 첫째고, 그 다음에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것이 바로 과도하게 예민한 몸과 마음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민한 거예요. 몸도 예민하고 마음도 예민하고. 이게 예민하니까 보통의 경우는 다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전부 얹혀지는 거죠. 너무 예민하니까 전부 다 마음과 몸에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 과다라는 거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을 짓누르고 그리고 몸에 이상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생각에 생각을 낳고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번져가고,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그 생각 과다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다 부담과 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많다 보면 그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지나온 내가 아무런 변경을 할 수 없는 과거의 일들에 대한 생각이 많다 보면 상념, 번뇌가 많아지고, 생각이 많은 것이 그것이 염려, 근심으로 인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 말씀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니다. 그 의지했던 말씀이 내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 주죠.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염려가 많으셨어요. 제가 하루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염려를 해야지 사람이 살면서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염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나 자기와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되면 염려하는 거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를 하다 보면 너무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이제는 완전히 놔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역효과인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할 때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이 계획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하지 말라라는 뜻도 물론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장래에 대해서 계획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계획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거죠. 염려하면 내 머리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도무지 명확하게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내 마음이 일단 가벼워지고 내 생각이 명료해지고 그러면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더 쉬워지는 거죠. 근데 알 수 없는 염려, 근심, 걱정, 시름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짓눌리면 그 생각이 하나도 진척이 되질 않는 거죠. 염려가 내 마음을 내리누를 때 일단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든 지약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한 한 가지가 뭐예요? 네? 마리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직장일, 가정일, 취미생활, 또 교회일, 하나님의 일들도 많고 또 가정일, 직장일도 많고 내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많고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삶,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기도로 아뢰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주님과의 교제야말로 우리 생활의 탑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로 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되면 뒤죽박죽했었던 내 삶이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는데도 진척이 되질 않아요. 내 마음은 염려에 내리눌리고 내 생활은 도무지 질서를 잡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성취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지중해 연안을 다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돌보고 할 일이 이렇게 많았지만 어떻게 바울이 평안을 누리면서 자기의 몫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 속에 오직 한 일이 나오잖아요. 했었던 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한 일은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일이란 뜻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과거 일을 생각해도 그것은 내가 지금 변경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거기에 내가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아무런 변경을 일으킬 수 없는 과거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막급, 이 염려가 되고 번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라. 오직 한 일에 집중하라. 한 일. 이것이 바울이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볼 수 있는가,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죠.
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 속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뜻은 마음이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우려 하는 자. 영어 성경은 single-minded 또는 single-eyed라는 표현을 쓰는데, single-eye란 게 뭐예요? 눈이 곁눈질 안 하고 그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마음과 눈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온갖 세상 일로 마음이 산란하고 번민이 가득 차 있으니 그 마음이 단순하지 않은데, 마음이 순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 복잡 다단한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의지로 잘 안 되면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마음을 오로지 생각을 단순하게 순전하게 오직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무 많은 일로 번민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이렇게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 한 가지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뭐라고 내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이르시는지를 가만히 기다려 듣고, 내 생활 속에 지금 정말 다급하고 황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주님께 와서 부르짖고. 예레미야 29장 12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지, 말씀을 보내주시는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를 찾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 다음 구절 1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일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내 생활이 여러 가지로 다급해져도 내가 최우선순위로 구해야 될 것,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이 한 가지만이라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교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줄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여러 가지로 산란하고 복잡다단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저희들의 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마음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뢰는 저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